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9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 5번째 시간으로 마감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을 본문에 보면 야곱의 유언 상속 분의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몰아쉬지만 자식의 끈을 아직까지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몇 마디로 자녀들에게 유산이라는 것을 영적인 언어로 상속을 해줍니다. 이것이 고난받아서 죄악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깨끗하게 자식에게 삼천만도로 불에 달겨진 쇠꼬챙이를 모양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입속에 넣어줍니다. 가만히 저 혼자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예언을 각자 준 예언을 비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좋은 예언이고 나쁜 예언이고 판단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음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도 비교할 수가 없고 12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극한 상황에 치달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좋고 나쁜 예언을 비교하겠어요? 단지 오직 아버지 야곱만 걱정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천사와 현실과 천국과 하나님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운명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후손들을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타깝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지구만한 눈물을 흘리면서 태양을 삼켜버리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천국 에너지를 12 제자에게 지금 피 뿌리듯이 뿌리는 심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오늘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의 기회가 없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정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두 부인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을 보내고 성원을 갚지 못한 쉐겜에서 두 번째 부인 라헬을 보내잖아요.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에 두 번째 부인을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져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라헬 아니었습니까? 라헬 때문에 살아야 될 동기가 있었고 돈을 벌어야 할 동기가 있었는데 타고나지도 않은 4명의 부인을 12명의 아들들을 끌어안고 사느라고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습니까? 우리는 2명도 많다고 요즘에는 결혼도 않는데 1명도 힘들다고 낳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라이나 천사와 스탈폰 천사에게 영혼을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어떠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나보자 이러면 보내줬을 텐데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계획을 세웁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대로 나아야지요. 그렇죠? 오늘 야곱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아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아담이란 말은 아담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담아에서 흙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라는 것은 가드 신이라 소리입니다. 플러스 담이라는 것은 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입니까? 흙과 영과 피가 하나가 된 인격이라 소리예요. 그래서 결합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아담이 사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을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담은 본명은 아담입니다. 출생은 BC 3760년에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고요. 사망은 2830년에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됐습니다.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성별은 남성이었습니다. 직업은 예언자, 정원사, 농부,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배우자는 릴리트, 첫 부인이 릴리트라고 그래요. 릴리트와 이혼하고 하와와 결혼하여 가인과 헤벨과 아벨과 여러 형제들을 낳습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담의 출생 배경을 보면 아담은 여호와의 천지 창조 7일 중에 6째 날에 창조가 됐습니다. 영은 첫째 날에 생겼다고 합니다. 육체를 영혼에 만들어진 다음에 만든 것에 대해 미드라시는 그것이 인간들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드는 것을 추저주저했다고 그럽니다. 벌레도 그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그러죠. 하는 상황에서 벌레도 그보다 먼저 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오늘 보면 토라도 인간 만드는 걸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만들었냐? 아담은 시브리력으로 티슈레이 월 1일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것이 BC 3760년 9월 26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땅에게 명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땅이 안 받아줬다고 그래요. 아담을 만드는 것을. 그죠?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명령했지만 그 땅이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내 지구의 땅 내 모퉁이에서 흙을 파오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붉은 흙으로 아담의 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붉은 흙으로. 두 번째는 검은 흙으로 아담의 창자를 만드시고, 세 번째는 하얀 흙으로 아담의 뼈를 만들고 혈관을 만들고, 네 번째는 녹색의 흙으로 아담의 피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땅에서 흙을 끌어모아서 사람의 팔과 다리를 만들었다고요. 아담의 팔과 다리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벨론의 흙으로 아담의 몸통을 만들고,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의 흙으로 아담의 머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머리를. 그 후에 아담의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의 영에게 그로부터 나온 많은 의인들의 형상들을 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담에게 다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지은 짐승들을 아담 앞에 이렇게 보내면 아담은 그것을 보고 이름을 줬다고 그럽니다. 첫째 날에는 창조되어야 하지, 아담이 첫째 날에 창조되어야 하지만 숨겨진 자신의 특별한 빛, 오르빛, 그죠? 오르는 어디서 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옷, 그죠? 오르는 뭐라고 했죠? 만족한 행복, 그죠? 이 오르빛이 없으니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8 식구에는 오르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르빛이 없는 분들이 순종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세상법으로 따져요. 자신의 법을 자존심법이라고 그래요. 자존심법은 고난 이외에는 치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난이 우상이다. 가난을 줬으면 가난을 소화를 해야 하나님 가난을 해결해 주신대요. 가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에게 준 하나님의 오다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오르를 샤바트 저녁 안식이잖아요. 저녁 12시간, 샤바트 24시간 동안 총 36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는 특별한 빛을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혜가 임하면 3일 이내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오르라는 것이 만족을 느끼는 빛, 행복을 만드는 빛, 응답을 만드는 빛, 건강이 복되는 빛, 이런 빛이에요. 배우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율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담의 십계명 율법을 받고 이것을 보완을 해서 또 노아의 7법을 만들고 이것을 보완해서 모세의 십계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자신에게 만든 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자존심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담은 배우자입니다. 아담은 다른 자신의 후손들과 달리 특별한 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도라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는 다른 동물에게 사용했던 암수라는 암수 동시에 있는 것들을 줬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뭡니까? 미드라시입니다. 근데 미드라시 보면 완벽한 몸의 소유자로 되어졌는데 이제 왜 그러냐? 악을 갈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했다고 그럽니다. 아담은 완벽한 몸을 소유하였고 여러 예언자들과 같은 할례된 채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할례를 시켜서 태어나게 한 거죠. 또한 아담은 모든 창조물의 핵심을 몸에 다 지닌 채 그의 키는 하늘까지 뻗어서 닿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광채가 가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천사들이 절을 했다고 그래요. 경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첫 부인은 릴리트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창조의 조건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갈빗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부인 릴리트를 만들었는데 이 릴리트라는 말은 올빼미 이런 뜻이 있어요. 올빼미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순종하지 않고 후에는 아담을 떠났습니다. 이혼했다고 그럽니다. 이혼하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애로움에 시달렸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담을 거대한 광채를 통해서 위험이 압도가 되어가지고 절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저 인간일 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담의 몸의 뒷면과 앞면에 세 번째 갈빗대를 사용하여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갈빗대가 13번째라고 그래요. 13번째 갈빗대로. 하와는 그에게 맞은편에서 조력자라는 에제르 게네그토 조수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에제르 게네그토 이게 돕는 배필인데 미드라시 보면 조력자 조수라 써요. 맞은편에서 보는 조력자 조수. 여기서 아내의 의미는 남편의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토라 공부하고 실천을 돕는데 격려하는 거라고 그래요. 토라 공부를. 그죠? 그러니까 토라 공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아담의 첫 번째 아내 릴리트는 이사야 34장 14절에 보면 릴리트가 나오는데 이것이 올빼미 수유리가 됐다고 그래요. 릴리트가 왜 이혼을 했는가 요거를 찾아보니까 릴리트는 성관계 할 때는 남성 상위 체질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리얼하게 나오는 건데, 리얼하게 하는 건데 아담이 원하면 무조건 성관계에 응해야 해서 홍해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도망가서 사막에서 혼자 살면서 많은 남자들을 유혹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후에는 남자들의 침실이 나타나서 욕정을 부추기는 악한 영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릴리트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인가 보면 밤, 그렇죠. 그 다음에 악마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악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올빼미로 묘사하고 악령들의 여왕으로 이렇게 묘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담이 나올 때 뭐를 받아갖고 나온다면 6계명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렇죠? 6계명을. 첫째는 우상숭배 금지. 둘째는 신성모독 금지. 셋째는 살인 금지. 넷째는 간음 금지. 다섯 번째는 도둑질 금지. 여섯 번째는 공정한 재판정 세우기. 요거를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노아의 7가지 법이 있습니다. 노아의 7가지 법. 노아의 7가지 법은 첫째, 우상숭배 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한테 받은 거에서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신성모독에 대한 금지. 그죠? 요거 한 가지 더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7가지 언약 받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없으니까 막 변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계명을 만들고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노아의 7가지 법은 어떤 겁니까? 7가지 법에서 사법기구 설치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6가지를 못했을 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노아의 법으로 언급되는 7가지는 도덕적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드라시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노아에게 모든 인간을 위하는 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노아법보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6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시나이 계시에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 시나이는 히브리어로 시나이는 가시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렵고 고단하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7법을 준 거예요. 7계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7계명이 인류에게 다시 주어졌고 10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613가지, 이것을 미츠봇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그래서 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토라에 따르면 613가지의 미츠봇 명령서에 기록한 것으로 토라에게 주어졌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곱이 모든 아담한테 받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한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힘들어요. 그죠?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양심에 꽉 들어차야 폐에서 뽑아다가 또 심장에서 뽑아다가 영혼이 지혜로워요. 그걸 처방이라고, 자가처방이라고 그래요. 자가처방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처방하고 내가 믿고. 그렇죠? 내가 처방하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마귀가 처방해주고 내가 죄짓고 하나님의 회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렇죠? 회개할 때는 부드러운 관계에서 회개가 못해요. 그죠? 부드러운 관계일 때는 날마다 해결하면 부드러운 관계가 되어져요. 그죠? 미운 영은 견뎌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미운 영은 사랑의 영 4가지 이상을 가지고 와야 이겨요. 그죠? 네. 왜냐, 루하흐 4가지 방향에서 바람이 불다. 그죠? 4가지 이상에서 바람이 부는 거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래, 루하흐. 그죠? 그것을 누구에게 넣어줬다? 아담에게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도 이것을 에덴 동산에 하다가 보니까 바빴잖아요. 첫 번째 부인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고 차등을 준 거예요, 아내에게. 차등을 주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 돕고 가버렸으니까. 뭐 할 때 돕는 거다? 토라 공부할 때. 토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머리로 살아가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머리로 못 살아가요. 그냥 도구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도구로 살아가니까 고단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여러 가지로 아담에게 사파이 지팡이 받은 거, 그죠? 에서에게 뺏은 그 싸워서 이기는 복장, 옷, 또 그다음 베타라는 가정 미드라시, 또 노아에게 받은 율법 7가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가지고 갔어요? 야곱에게 돌베개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려면 이 가지고 왔던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제약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우환을 줬어요. 애굽이라는 검은 땅을 줬어요. 애굽이라는 도망자의 삶을 줬어요. 도망이 뭡니까? 핑계거리. 왜 그러죠? 애굽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시험거리 땅이에요. 믿음은 순종의 땅이에요. 순종하면 그곳이 검은 땅이 하얘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바다로 옮겨주신다고요. 기도가 뭐예요, 거기에? 프로시코마인. 신에게 자신을 바치니까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친 물건은 이유가 필요하면 안 써요. 그죠? 왜냐? 바락바락 로마서 9장에 대들으니까 소똥 2개로 다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은 지저분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육신은. 영은 고고예요. 그래서 항상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놨는데 육의 조건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뭐예요? 영이에요. 그죠? 인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는 것이 반언이에요. 그죠? 그게 어떤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삶인데 완전 하나님을 거절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으니까 완전 거절은 못해. 그런데 43번 이사를 다녀. 43번 이사 다닐 때 입에다가 그때 왜 이게 테이프가 없었나 몰라. 정테이프를 확 발라버렸으면 생각은 오더라도 말은 안 했을 텐데. 그죠? 생각은 죄를 모아놓는 거고요. 말은 죄를 풀어놓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죄를 풀어놓으면 내가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돌베개는 뭐예요?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고난받을 때 은혜 받으면 서운합니다. 너무 좋거든. 서운은 어려울 때도 하지만 신날 때 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늘에서 불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에서와 야곱의 후손을 비교해주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을 지배하리라.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예언 받을 때 신이 나는 예언이 날마다 반복적인 것은 네가 마인드가 안 바뀌어서 지금 오다가 중지됐다 이런 뜻인데 이 시간에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쓸데가 없어요. 어? 우리의 생각은 쓸데가 없습니다. 뭐기 때문에요? 생각이 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육신이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순종은 하나님 영 없이는 못해요. 어?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학수 고대는 마음이 순종이죠. 그렇죠? 자, 그쯤 하시고 이제 야곱이 뉘엿뉘엿 지어가면서 요셉하고 이제 베냐민 2명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2명만.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15년 살았어요. 그렇죠? 15년. 할아버지하고. 15년 살고, 그죠? 돌아가신 거야. 그런 추억도 있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하고 살았으면 믿음이 탁월해야 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자랑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생활하면 다 받아야 돼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수십 년 겪은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약분해서 고난받지 말라고 전해주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에? 자존심이 자신의 율법이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에? 자존심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죠? 자존감이야죠. 자존감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반항해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따라가야지. 에? 어쩌면 그렇게 나는 마귀 말은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성령님 말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럴까? 어?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도 니시나이까 주여 니시나이까 이러잖아요. 응?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묶어서 또 감옥에다 갖다 놓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어? 자, 그러면서 26절을 오늘 그냥 억지로 마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자.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복보다도 많고 증조 할아버지 복보다도 많고 내 복보다도 많고 너 형제들 복보다도 많고 지금 환상으로 보니까 산이 너에게 복으로 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큰 비전은 큰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환경 이용권이에요. 이렇게 피하면 그냥 바람이 지나가요. 저렇게 밀면 하나님이 같이 밀어줘요. 그죠? 겁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뭐죠? 영이에요. 루하의 뜻이 영. 퓨뉴마, 영. 행동 결과 부사 전면은 뭐죠? 많은. 퓨뉴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바람. 많은 인간의 의지력을 보는 하나님의 테스트. 티코스는 하나님의 요구상, 소속 부사 전면이니까.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게 시동을 거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고 언어의 기술이고 언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3요소예요. 말부터 삐딱한데 무슨 상담이 돼요? 벌써 와서 두리번 하고 뭐 환경 파악부터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 파악을 못하고 오신 분들이 그래요. 26절에 나아가서가 나오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죠? 나아서. 가베루, 그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동사니까 뭐죠? 지금 산을 갖다 줬잖아요. 뭘로 갖다 줬죠? 하나님의 이름 예호바로 하야, 뭐뭇이 되다. 절대형 명령법, 부정사 연계형으로 산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타동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언이 지금 타동사로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칼령이니까 능동사역형으로. 이쁜 사람을 보면 신나잖아요. 칼령이 신나는 거예요. 너 왜 그것만큼만 달라고 그래? 이마트 가보니까 1+1이더라. 준다는 거 2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 1+1 은혜 주세요. 그죠? 우리가 착안하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착안하면 차용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1+1 은혜 주세요. 그죠? 칼령이니까 능동사역형이죠. 기뻐요 아주. 기도를 능동사역형으로 오면 하나님이 4가지 바람을 줘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안 오면 막 힘들어요. 그냥. 오늘 뭐라고 가셨을까? 나에게는 계시지만 뭐라고 가셨을까? 뭐라고 가셨을까? 기다리고 계셨을까? 아버지 저 왔어요.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셨을까? 그치? 완료 공정 3인칭 복수. 이제 완료를 다 해준 거예요. 고전 히브리를 가보면 뭐예요? 압도하다, 회복시키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요셉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형 미완료 사전적에 나오면 강하다, 우세하다. 피엘령 능동 강하면 강하게 하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탁을 했을까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히브리어 능동사역형.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확고하게 하다. 우세하다. 우리 아빠, 야곱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건 고난 아니야. 그죠? 그죠? 나아서, 낫다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복이. 그죠? 히트파일령은 강하게 보이다. 자기반복 강화평이니까 마귀가 보고 솔솔솔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강하게 보이니까. 압도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이 됩니까? 창일하다, 낫다, 이기다, 승리하다, 뛰어나다, 견고하다. 이런 거로 번역되죠.
내 선조의, 그죠. 선조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에요. 에? 그런 분들 세 분에게 내렸던 복보다도 월등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기 힘듭니다. 그죠? 에? 할아버지보다도 탁월한 그런 걸, 왜 영혼을 창조했냐면,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영혼들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미드라시에 보면 토라도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영혼 만드는 거를. 그죠? 그러면 오죽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고단한 거, 힘들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려운 거, 우애와 상처 10번만 이기면 하나님의 벗이 되어져요. 나 때문에 영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죄스러운 줄 알아요? 아담 만나면 너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러고 아브라함 만나면 너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러고 모세 만나면 너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러고 얼마나 영혼 구원하는데 급하면 신의 산이 모세 앞에 올까요? 얼마나 내가 예쁘면 상속자가 나 앞에 올까요? 얼마나 요셉이 예쁘면 배신자들이 찾아올까요? 예언받으라. 다른 데 가서 죽어도 되는데 그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반짝반짝 빛나면 내가 원석에서 다듬어진 보석이 돼야 돼요. 네? 원석이라는 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선조의 호라이 동사 가령 현재 능동태 남성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원형은 하라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아이를 갖다. 그죠? 선조들이 계속 아이를 가져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네. 하랍니다. 원형은 임신하다 잉태하다 푸활령은 잉태되다. 대부분 결혼하면 푸활령이에요. 수동 강압형. 아기를 낳아야지가 아니라 벌써 1년 됐다고 그래요. 한나처럼 구구절절히 초하루에 막 기도를 했고 운명이 바꿔지기 위해서 기도한 자도 있지만, 그죠? 피엘 부정사 절대형은 계획하다. 피에는 능동강압형, 부정사 절대형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딱 내립니다. 영혼 하나 데리고 오르나, 라일라 전사, 스탈본 어디 갔니? 이들 둘이 가거라. 거기 그 집에 있지, 그 초가집에 있지, 이렇게 들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머리가 몇 개 쉬었는지도 알아. 몇 개 오늘 빠지는지도 알아. 그게 뭐예요? 절대 전지전능하심. 그러면 절대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그분을 대우를 안 해드리니까 기도가 시원찮아. 그죠? 왜냐하면 내 입술에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거리를 주세요. 어? 맨날 똑같으면 너 녹음기 돌리니?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 기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의 모양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잉태하다, 배다, 낳다, 선조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됩니다. 영원한 산이 기보 오토 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요셉이 천국 가서도 누리는 거예요. 에? 그러면 고난받기를 싫어하면 우상숭배 버리고 말아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찾는 거예요. 순종도 편안함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고단함과 그 고난과 난처 속에서 내 지혜가 개발되거든요. 에? 그러니까 꼭 뜨거운 걸 만져야 이건 뜨거운 거야. 꼭 힘든 거래 이건 힘든 거야. 이게 아니고 영으로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에? 죄는 눈치고 영은 판단력이에요. 그죠? 눈치가 팍 한 사람은 이 어둠의 권세예요. 눈알이 팍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예? 기브오트, 이게 산입니다. 올라면 영원합니다. 기브오트, 산, 명사. 여성, 복수, 연계형, 역격, 복수, 연계형. 원형은 기브아. 고전 히브리어 쪽으로 하면 성전초 때의 장식 꽃잔, 성전초 때의 장식 촛단, 꽃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산이 꽃잔이에요. 하나님은 손바닥도 안 차요. 산이. 뭔 복이 아깝다고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에? 워낙 강팍하니까 강팍의 극치로 올라가야 은혜를 받거든요. 바울처럼. 응? 바울처럼. 그리고 평생 아파서 사는 거지. 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병이 안 치료되면 믿음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치려고 한 것이니까 그냥 포도주 먹어라. 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 포도주 먹으면 낫는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치유법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기도에서 낫는 사람은 기도의 과정에서 뭐를 경험해야 되니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분들은 그냥 약으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하지 안아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병이 뭐라고 했다? 9가지 병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왜 병은 안 고치냐고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간질해서 요구도 먹으면 상금인데 뭐. 그죠? 사역자가 요구도 먹으면 상금이에요. 바울 보면. 그러니까 예화도 바울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쪽에도 환상에 바울 사도님이 팍 박수치는 환상이 맞잖아요. 진짜 맞다고. 그죠? 그래서 산, 언덕, 매, 준영, 고개, 작은 산 이런 걸 번역되고요. 올라면 영원이에요. 명사 남성 단수. 올람 알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면 항상 무한함, 헤아릴 수 없는, 사전적인 어원은 은밀하다, 감추다, 숨기다, 못 본 채 하다.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한없음 같이 그 영원. 그러니까 야곱이 아는 좋은 단어는 다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한없음 같이 아드 타와트, 그죠? 한없다. 타아와트, 이게 한이에요. 원형은 타아바, 어머니어는 타아. 고전 히브리어 가면 경계선을 정하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너와 나와는 경계선이 없다. 이게 한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기쁨, 명예. 없다. 없어. 아드, 그죠? 아드는 뭐예요? 계속 지나가다. 몇 단계예요? 3단계. 단장한 기쁨이 계속 지나가다. 이게 한없는 거예요. 만들어낸 기쁨과 만들어낸 만족이 계속 지나갔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이 축복 그런 건 다 했죠. 머리 다 지난 시간에 했죠.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정수리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코드. 이게 정수리입니다. 우리의 코드. 계속용법 접사 우, 관계 불분리 전치사를 리,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이 정수리라는 게 뭐죠? 복잡한 거야, 이제. 머리 여기를 정수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머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형제들이 머리가 된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도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디어 뱅크.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디어 뱅크인데 하샤마임 아이디어 뱅크예요. 에? 천국에서 내려주시는 거를 하샤마임 아이디어 뱅크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의 100배, 10배를 보거든요. 100배, 10배를 느끼거든요. 느낌이 팍 오잖아요. 이게 무장의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오셔서 다시니까. 뭐부터 해요? 영적인 병부터 고쳐요. 에? 또 요 고집 때문에 수십 년 고생했는데 요거 좀 놓으면 안 될까? 그러면 웃으면서도 하죠요. 그거요? 그건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성용법 조상이 계속 형제 중에 뛰어난 것이 머리로 임한다는 거, 정수리라는 것이 지혜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죠? 핸들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도 상담사였잖아요. 예언자였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수리가 원형은 코드입니다. 가다드의 세례가 됐는데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경배드리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무릎 꿇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나니까. 왜 그래요? 아쉬운 사람이 와서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권을 지상의 지배권, 하늘나라의 상속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것을 받아야, 영권을 받아야, 그죠? 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권이고, 새는 이 땅의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에? 뭐 영권에도 우리가 정돈이 안 되잖아요. 에? 그래서 머리, 꼭대기, 정수리 이런 거로 번역됐고요. 뛰어난 그에 돌아오리라. 뛰어나다. 네자르, 그죠? 네자르는 나자르의 소리 됐습니다. 네자르를 보면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연계형이니까 많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자르의 소리 되는데 어떤 일로부터 절제하다, 성결케 하다. 고전 히브리어에 가보니까 신성하게 하다. 뛰어난 것이. 에? 하나님 뜻만 쫓는 거예요. 어? 하나님 뜻 안 쫓으면 막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잡해져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져서놨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순서를 그냥 다 뒤바뀌어 놨기 때문에. 에? 우리 영적인 순서는 회개면 끝나잖아요. 에? 얼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에? 그래서 어떤 일로부터 절제하다, 성결케 하다. 히필 능동사역형은 구별하다.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이게 뛰어난 게 나시린, 방백. 나시린 누구죠? 구별된 사역자. 남 놀러 간다고 다 놀러 가고, 남 저렇게 하고 다, 이게 나시린이 아니거든요. 세상 주관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불멸하는 사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 끝나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5번째까지 예언을 하면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임종은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의역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죠? 네. 돌아오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역으로 붙인 게 많아요. 그죠? 의역으로 붙인 게. 오늘 또, 야곱의 언어의 상속이잖아요. 네? 언어의 상속, 말의 상속이지, 무슨 현상의 상속이 아니잖아요. 말의 언어의 상속은 관계성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라레티오가. 앉으나 서나 요셉 생각, 앉으나 서나 베냐민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왜냐? 다른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성령의 하나님 역할을 하거든요. 보듬고,
가꿔주고 눈물 흘려주고 대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눈을 찌끔찌끔 뜨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치? 내가 뒤에서 다 알아줄 테니까. 근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 엄마 눈에 뭐 들어갔어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 길었지만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과 요셉, 그죠? 요셉 때문에 긴급 피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가는데 8,428km예요. 돌아서 가면 직코스로 가면 300km예요. 해안도로 300km로 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순종을 그렇게 8,428km로 가려고 검은 땅, 그 다음에 우환의 장소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300km가 아니라 3발자국으로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 십자가로 공포합니다. 아멘.